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자품 주품 천사와 구품 천사님들, 그리고 저희 각자에게 파견하여 주신 저희들의 수호천사님들과 연옥 영혼과 낙태 영혼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유괴된 가련한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 이들 모두와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m승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이 비참한 인간의 뜻 통치를 이제 끝내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의 뜻, 그 거룩한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어 피앗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뜻 역겨운 통치를 끝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서 오시어 저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미국과 한국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천상의 아버지 군단을 파견하여 주시어 유권자들이 아버지 뜻에 속한 선의 세력을 반드시 투표할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날 있을 그 전자 시스템의 부정에서 미국을 보호하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이제 새 천년 왕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선의 세력의 리더를, 지도자를 뽑아주시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불쌍하고 가련한 대한민국, 리더라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 하나에게도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비참한 시대가 된 이 가련한 저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바쳐드리는 배상과 보속과 희생의 예물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저희들을 보셔서 아버지 뜻에 속한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그들이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어 그들 안에서 아버지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뜨겁고 열절한 갈망으로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28장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 대선이 며칠 안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5일이 아마 대선일이죠.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 바쳐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의 예물보다 더 값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금식 단식을 하셔도 괜찮고요. 고행이나 긋기를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혹은 평소에 본인이 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꺾어버리고 참음으로써 그 희생봉헌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지향을 이제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텐데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반드시 당선되어서 아버지가 그 영혼을 통해서 이 정화하시는 일을 더 빨리 가속도를 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지향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그 얄팍한,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저질스러운 속성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요, 그 미국의 지도자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많죠. 세상은 사실 단일성의 원리로 하나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창조가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절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이 만약에 공산주의에 근거한 나라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텐데, 원래 그 나라의 시작은 성경에 근거한 아버지의 그 선의 세력에 근거한 지향으로 건설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세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다 각자 독립적인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그 미국이 정화가 되면 이 대한민국도 반드시 정화가 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의 가장 근본 원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희생입니다. 희생이 바쳐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성모님의 삶에서도 희생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두 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보다 더 값진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꺾어서 봉헌하실 수 있는 희생이 많이 있으시면 그것을 이 짧은 기간 안에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죠.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봉헌 들이셔서 부디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선의 세력이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민수기 28장의 내용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떠한 천상나라의 신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정기제사 1.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2.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3.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4.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 5. 추수절에 드리는 제물. 정기제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선포하여라.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줄 곡식 예물은 삼가 정한 때에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1.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또 너는 일러주어라. 불에 살라 주님께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해거름에 바쳐야 한다. 곡식예물로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좋은 기름 4분의 1 흰으로 반죽해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일찍이 시나이산에서 날마다 바쳤던 번제물로서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순양 1마리에 제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나를 위하여 제주로 독한 술도 성소에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해거름에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예물을 제주와 함께 바치되 이것을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야 한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제물이다. 이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안식일에도 1년 된 어린 순양을 흠없는 것으로 2마리 바쳐야 한다. 곡식예물로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제주 외에도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3.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너희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나에게 번제를 드리되 중송아지 순놈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순놈 1마리에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에는 곡식예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어린 순양 1마리에는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이것이 불에 타서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이다. 이와 함께 바칠 제주는 중송아지 순놈 1마리에 포도주 반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3분의 1 흰, 어린 순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다. 이것이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바칠 번제물이다. 이렇게 거르지 않고 바치는 번제물과 제주 외에도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나에게 바쳐야 한다.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 정월 14일에는 내 앞에서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달 15일은 축제일이다. 그 후 7일간 누룩 안 든 떡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불로 살라 나에게 바칠 번제물은 중송아지 순놈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어린 순양 7마리인데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야 한다.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곡식예물로 바쳐라.
중송아지 순놈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 7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벗어야 한다. 매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7일간 날마다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양식을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소를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5. 추수절에 드리는 제물. 해곡식을 바치는 추수절 처음 익은 곡식을 예물로 나에게 바치는 날이 오면 너희는 모든 일소를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중송아지 순놈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이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순놈 1마리에 10분의 3 에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바, 어린 순양 7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벗어야 한다. 날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의물과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정기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28절에 읽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장 29장도 계속 그 어떤 절기마다 특별한 절기마다 바치는 제물을 이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아들이 없는 집의 유산 상속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아버지가 부르셔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자신의 후계자를 이제 임명하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임관식을 하는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안의 유산상속법에 대해서는 그 딸들이 와서 주장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저 시대에는 아들에게만 유산을 이제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딸들이 저희도 우리 집안은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남에게 돌아간다면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와서 청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계속 뭘 하시는 거냐면은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인간 세상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절에는 천둥 벌거숭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을 종살이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 밑에서 그저 종으로만 살면 그 사람 안에는 어떤 거밖에 없을까요? 종의 근성밖에 없겠죠. 주도적으로 뭘 할 줄 아는 게 있거나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드려야 돼 하는 어떤 예의범절의 마인드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맨날 일 안 하면 얻어 맞고 주는 거 있으면 짐승처럼 먹고 정말 불쌍하게 살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인드 안에 무슨 질서의식이나 사랑의 마음이나 뭐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이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백성을 이제 이끄셔야 되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는 끊임없이 뭘 하시냐면 기회만 되면 질서를 가르쳐 주세요. 질서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보통에서 범주에서 벗어난 특별한 케이스도 있겠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아들이 없는 집안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워주신 질서를 보면 아들에게 유산이 상속돼야 되는데 만약에 아들이 없어. 그러면 딸들에게 줘라. 근데 만약에 그 집안에 아들도 딸도 없고 자식이 없어. 그러면 친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설정하셨고요. 친형제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러면 삼촌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삼촌도 없어. 그럼 다른 친척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범주를
내 가족, 그러니까 내 자식에서 내 일가 친척에서부터 범주를 이렇게 점점 넓혀 가시는, 그게 아버지가 세우시는 질서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남에게 줘라 이런 말은 없으세요. 이제 그건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 재산이라는 거는 나와 하나 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대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된 정도가 자식이 1번이고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친형제들이 그 다음 하나 된 순서로 봤을 때 2번이고 그마저도 없어. 그럼 뭐 삼촌들이 3번이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경계가 점점 느슨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예 하나 되는 그 피부치의 연관성마저도 없는 남에게 줘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아, 요게 아버지 법칙이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질서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 리더로서 세우시는데 그 임관식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임관식이라는 게 그냥 아버지가 그 여호수아를 불러내어 온 회중 앞에 세워서 네가 손을 얹어서 안수래라. 그래서 손을 얹어서 안수라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답니다. 임관식을 한 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부풀려가지고 자신이 영혼들 앞에 우상이 되기를 원하냐면 많은 걸 세워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거를 복잡 다산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번잡스럽게 하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기득권의 권한을 더 지켜 세우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죠. 공무원 사회나 여러분이 은행 볼일을 가서 보시면은 자꾸 터치를 많이 하고 제약을 많이 하죠. 그럼 그게 백성을 위한 거냐? 백성을 위한 거면 오히려 제약을 풀어야죠. 번잡스럽지 않게 해주려면.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기업이 잘 되게 하려면 자꾸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을 하기가 편하죠. 제약사항이 많은데 외국계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아이씨, 그럴 바엔 난 여기서 안 해. 저 나라에 가서 하지.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요. 그 국가 밑에 하부 조직체 기관인 하다못해 저 작은 공무원조차도 뭔가를 자꾸 세우고 제도 전통을 만드는 건 다 누구 때문이다? 결단코 백성을 위하거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자신들을 위한 제도와 전통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주 교묘한 마귀라고 제가 지칭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하나를 떼어도 뭐를 작성하는 게 많고 뭐 도장을 찍고 뭐가 번잡스러운 게 많아.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번잡스러운 과정을 겪게끔 하면서 그 공무원은 목이 뻣뻣하고 힘을 주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불친절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그런 많은 것들을 형식, 제도, 전통을 세우면서 그 기득권의 목이 더 뻣뻣해지게 만들면서 힘을 쓰게 하는 바로 그 목적으로 복잡 다산한 많은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냐? 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워라. 근데 다 회중과 사제들을 불러 모아. 그리고서 그 앞에서 모세가 안수해서 오늘부터 이 사람이 하느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게. 근데 이 거짓교회, 이교도는 어떻게 하나요? 의리 번쩍한 무슨 잠실 체육관을 빌려서 뭐를 다 막 의리 번쩍하게 세워서 모자도 산중간에 모자를 벗었다 썼다를 수십 번 하면서 지팡이도 자기 키보다 더 큰 지팡이를 그것도 빨리도 안 걷죠. 천천히 걸으면서 십자가도 빨리 안 걷어요. 축성도 천천히 한 몇 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십자가 하나 긋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피상적인 형식, 절차 이런 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양들을 위해서요, 이런 게? 양들을 위해서라면 그 절차를 간소화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느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데
으리번쩍한 공간을 빌려다가 군중 다 모아서 십자가를 천천히 그면서 오늘부터 얘네들이 내 후계자다 이렇게 하시던가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베드로 이리 와봐라. 오늘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라. 이게 다예요. 다 그렇게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럼 그날로 그는 제자예요. 맞습니까? 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뒤를 이을 엘리사를 뽑는데 지나가다가 밭일하고 있는 그 소 가지고 밭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영적으로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느님하고 평상시에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그가 알아듣고 제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 하죠. 한마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느냐. 너가 할 일을 하고 오너라 해서 가서 자기가 그 쟁기질하던 그 소의 쟁기를 탁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다 포기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바로 따라 나서는. 그게 끝이죠. 또 아론이 먼저 죽었는데 아론이 죽을 때 아론의 아들들이 그 사제직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론이 입고 있던 아들에게 입혀주고 끝이에요. 그게. 오늘부터 네가 이 사직을 이제 이어받는다. 모세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데서 죽고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걸 이어가서 했어요. 맞습니까? 한 번도 하느님은 거짓교회 이교도가 하는 것처럼 의리번쩍한 그 행사, 그 많은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형식 이런 거를 내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지금 제가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방식은 이러한데 아버지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느님하고는 다르게 내 멋대로 인간의 뜻대로 할 거면 성경을 나는 안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든가. 맞습니까? 마치 성경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는 다 하면서 사실적으로 성경을 따르는 아버지의 정신과 가르침과 아버지가 하시는 방침대로 하는 건 단 하나도 없잖아요.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기라는 거죠. 사기. 세상에서 말하는 사기. 차라리 세상에 사기꾼이 나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의 사기꾼은 티가 나요. 아,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 아, 저 사람 사람을 속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알 수라도 있죠. 이 사기는 티가 안 난다니까요. 왜? 종교라는 너울을 뒤집어 썼기 때문이에요. 착해 보이는 하느님의 가면을 그 탈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구심의 나라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가 훨씬 좋은 거죠.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거죠, 마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은 지금 거짓 교회에 이교도가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간파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 세계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데 인간이 과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비교 분석해서 분별을 함으로써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력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의 세력인지를 분별해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의 세력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면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잘난 척 하려고?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남 앞에 가서 난 성경 뭐뭐뭐뭐 다 배웠고 있잖아. 뭐뭐뭐뭐 몇 번 띄었고 100번 읽었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모욕이나 역겨움이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취약점이 있냐? 보여지는 것에 끊임없이 취약점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의 사람은 그 현동의 좌우에서 뭘 결정을 해요. 그것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본질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여지는 것에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누더기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신 거고요. 그렇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어느 하나 예수님의 12제자면 선택받은 자들로서 얼마든지 이루고 다닐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다녔죠. 그렇죠. 그러면 보여지는 것에 속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건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으니. 그럼 지금은 다르냐?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인간이 좀 깨었냐? 사고방식이 달라졌냐? 그럼 획기적인 변혁이 사고방식 안에 생겼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속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은 애 틀린 애 그른 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것을 매일 자녀들에게 주시건만 보는 관점이 없어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마귀가 뿌려놓은 누룩을 받아먹은지라 그것만이 진짜 같아 보이는지라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진실이라고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 나는 불구자구나. 진리에 나서서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건 맞는 게 단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만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하느님이 그 영혼 안에 빛을 넣어주실 수가 있죠. 인정조차도 안 하는데 하느님이 강압적으로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게 맞단다. 이걸 좀 보렴. 이렇게는 안 하세요. 절대 아버지는 강요를 안 하십니다. 하느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강요는 안 한다. 인간만 강요를 해요. 그러나 알려는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옳은 거다. 이런 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게 질서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진실은 말하되 내가 강요는 안 해. 그러나 네 자유의지가 은총이 있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녀들은 듣고 반향해라.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상과 보여지는 것에 지배받는 존재인가를 나의 취약점을 알아야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나의 취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최소 마귀를 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 취약점을 몰라. 그리고 교만과 자만만 가득해. 그럼 마귀밥 되는 건 100%예요.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밥 되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자기가 마귀 도구로 살아간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시대에? 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가 마귀 도구 지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살았겠죠. 당장 바꿨겠죠. 본인이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라고 믿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성마저 없으니. 왜? 강요를 안 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교만과 자만으로 살죠. 그러면 근데 끝까지 그 스탠스를 안 바꾸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시지 않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인간의 부모는 강요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강요를 절대 안 하세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 어떤 제도나 전통, 형식, 피상적인 것 이런 것에 엄청 좌우받는 존재구나. 좌우되는 존재구나.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미사를 드려도 막 수백 년 된 성당, 막 오래된 막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막 이런 성당 가서 드리면은 막 눈물이 철철 나면서 막 은혜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그 사실이 그럴까요?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실이면요, 예수님은 동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곳이 가장 성스러운 곳이잖아요. 근데 수백 년 된 의리번쩍하고 있어 보이는 성당에서 드리면 더 미사 드린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구간, 그 동굴이 그 몇백 년 된 의리번쩍한 성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곳인데 그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죠? 이러면 죽는 날까지 진실을 못 보는 거죠. 본인의 그 프레임 때문에.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나의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혹은 나의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무수히 많은 기호와 정서와 경향과 프레임들이 있어요. 인간은. 각자마다. 그쵸? 그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발전이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정직성만이라도 있어야 하느님이 그 영혼 안에서 뭘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정직성마저 없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다시피 아버지는 어떻게 일하시냐.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면 끝나는 건데 이교도는 가증스러운 위선자적인 작태를 항상 취해요. 왜? 그 영혼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건데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인간의 약점이 뭐가 있다? 겉에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거 있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의리번쩍한 데서 십자가도 크고 모자도 너무 길어서 목이 부러질 듯한 삼중간의 모자에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이런 코스프레를 왜 할까요? 그걸 보고 거룩하다라고 보는 어리석은 인간을 마귀가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증스러운 위선자적인 작태를 항상 취한다. 그래서 왜 사제 서품식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죠? 바닥에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리죠. 그거는 뜻하는 바가 뭐죠? 나는 이렇게 낮은 자로 살겠습니다예요. 그렇죠? 가장 낮은 자처럼 살겠다라고 속이고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낮은 자로 삽니까? 여러분 본당 사제가요. 보좌 사제 한 1년만 해도요. 목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저는 제가 예전에 미사를 다녔던 한 성당에 보좌 사제가 양심 고백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제 여기 와서 이 본당에 와서 보좌 사제를 한 지 한 몇 년 됐는데 미사 시간 끝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는 나 진짜 모든 신자들이 내가 낮은 자로서 그들 앞에서 불러만 주시면 늘 다가가서 내가 그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그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 그래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분의 그 양심 고백이. 그럼 보좌 사제인데도 그럴진데 거기 본당의 주임 사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말만 안 할 뿐이지 이미 왕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왕처럼 사는 걸 여러분은 누누이 성당을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건 예수님의 모범이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고 엎드리질 말든가. 형식은 형식대로 취하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르게 살고. 이게 위선자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야 회칠한 무덤아 바리사이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아주 정곡을 콕콕 찌르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장 낮은 자처럼 속였으면서 다음 날부터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이 이중적인 위선자적인 작태. 이런 거를 영혼을 속이는 아주 가증스러운 마귀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위선자적인 작태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수하면 끝이고 겉옷을 덮어주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이어받는 거고 거기 어떤 허례허식이나 인간이 좋아하는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의리번쩍한 거나 어디 찾아볼 수가 있나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셨겠어요. 그렇죠. 그 역겨운 인간의 그 위선자적인 그 마귀 나라에는 오실 데가 없으셔서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마구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속는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 이제 이 정도로 배웠으면 드러나는 걸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본질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저도 본질을, 속을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으로 저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제발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죠. 선의 세력은 본질의 차원에서 말하고 행하고 분별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시고 성모님이 그러하셨죠. 악의 세력은 형상의 차원에서 말하고
형상, 보여지는 것, 있어 보이는 것, 그럴듯한 것. 그래서 인간이 제도 전통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한다라고 제가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8장은 정기제사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중요한 관점 정리를 좀 먼저 하면요. 지금 뭐 지키는 날이 많아요. 뭐 매일 날마다 바치는 제물,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뭐 무교절에 바치는 제물, 지금 오늘도 5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느님은 뭘 이렇게 받길 좋아하시는 건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이렇게 막 챙겨받고 이런 걸 되게 바라시나 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절기마다 뭐를 어떻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바치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는 왜냐? 무질서한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어른을 사랑하는 방법, 어른을 대하는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막 번잡스럽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인간 세상사에 빗대서 비유를 해볼게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생신이시고 한갑이시고 칠순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선물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런 걸 챙겨주면 기쁘시죠. 그러면 내가 선물을 막 다이아 몇 캐럿을 받고 이래야지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왜 기쁜 거죠? 아,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막 칠순이시고 한갑이시고 이러신데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해. 입 싹 씻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서운하시죠. 그게 아마 진실일 거예요. 속마음은. 서운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서운한 걸까요? 옹졸해서? 물론 인간적인 걸 다 초월한 사람은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자녀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요만큼도 애정이나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서운하고 서글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사람도 이렇잖아요. 어떤 것을 지킨다는 거는 어떤 것을 질서 가운데 때가 되면 그런 것을 챙기고 한다는 거는요. 사랑의 표현이고 어른을 대하는 질서의 나라인 거거든요. 그럼 사람 사이도 이런데 하느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키고 챙겨드리고 서운하지 않게끔 섭섭하지 않게끔 드려야 되고 이런 게 당연한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절기마다 이렇게 바치고 재물은 이렇게 바치고 이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아버지가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무질서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사랑을 어떻게 드리는 건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땐 뭘 바쳐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모르겠죠. 왜?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히 가르쳐 주실 수밖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받는 걸 좋아하시나 봐.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이 무질서한 인간에게 질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럼 하느님은 이런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께 화답을 이렇게 똑바로 하니까 선물을 주시기에 합당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를 했어. 그러면 물론 자녀들이 십실반에서 환갑잔치를 열어드려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만은 사실은 그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랑을 받고 그것에 몇 배로 더 자녀들에게 뭘 쏟아내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이런 질서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질서 가운데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하는 영혼이 되죠. 그러면 그 올바르게 반영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쏟아부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질서한 인간은 이런 것이 확 하고 안 와닿는 건 왜냐. 본인의 사고방식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은 이런 법칙으로 움직이질 않고요. 그냥 내 꼴리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조를 벌어들이는 사람인데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야. 그러면 내 자식에게 내가 상속을 할 때 하느님과 같은 사고방식이고 마인드면 나에게 똑바로 하나가 됐는가, 나에게 반향을 똑바로 하는가, 이런 자식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 부모는 그렇게 상속을 안 해요. 그냥 반향을 똑바로 안 하고 망나니여도 내 자식이니까 하고 그냥 상속을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상속을 안 하세요. 그 예가 어디 나오냐. 여러분, 에사오와 야곱이 있었죠. 그쵸? 상속을 똑바로 하려면 에사오한테 가야 되죠. 근데 에사오와 야곱 중에 하느님을 다 열렬히 갈망하고 그냥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저를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느님의 그 축복을 열렬히 갈망했던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에사오는 야곱 같은 갈망이 있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장자니까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거고 의뢰 내 거 다 응당 나에게 돌아올 차지. 이렇게 자만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향이 올바르지가 않은 거죠. 올바르게 반향하지 않으니까 원래 에사오에게 가야 될 건데 올바르게 반향하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느님은 이러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배 내밀고 귀한 줄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내가 유산을 상속할 일이 뭡니까? 거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교만이나 더 키우고 마귀에게나 양식되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지는 일을 절대로 안 하신다. 이게 아버지 철칙이세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 부모는 그렇게 안 하죠. 못나도 망나니여도 개차반이어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주는. 이러니까 그 기업이요 3대를 못 가고 망하는 거고요. 이러니까 그게 영원 무궁토록 발전되지가 않는 겁니다. 상속을 하려면 하느님처럼 해야 돼요. 자식이 5이다. 5 중에 제일 나랑 열렬히 하나 되는 자식, 반향을 제일 똑바로 하는 자식, 그 자식에게 상속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느님이. 진리가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데 하느님 법대로 살아야 가장 퍼펙트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무슨 절은 이렇게 바치고 이거 왜 하시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가르치는 거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다. 올바르게 반향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어를 보면 정기제사죠. 정기제사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정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정기라는 뜻은 뭘까요? 그렇죠. 반복된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럼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럼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즉 정기라는 단어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를 바치는데 반복한다는 거죠. 계속 똑같은 걸.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자, 그러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 생명이 창조되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것을, 그쵸? 그러면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이는 행위가. 근데 그 반복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자라죠. 그렇죠. 즉 아이가 반복 행위를 통해서 엄마가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 우유를 먹인다. 같은 우유를 먹이는 그 반복적인 정기적 행위를 통해서 그 아이는 성장하고 자라나요. 즉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우시죠? 마찬가지로 이 정기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그
작은 아이도 정기적인 반복적인 엄마가 어떤 먹을 걸 주는 행위를 통해서 자라나고 창조가 일어나듯이 이 정기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 생명이 계속 창조가 되는 행위가 바로 정기제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왜 미사도 왜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느냐. 바로 그것도 정기적인 예배를 매일 반복하는 건데 그 정기적인 예배를 반복함으로써 아이에게 밥을 계속 먹이면 성장이 나듯이 하느님의 뜻 생명이 계속 창조되는 행위가 사실 본질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 때문에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그러면 이 시대는 이렇게 반복적인 아버지의 뜻이 창조되는 행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즉, 이 시대의 목적은 이런 하느님 아버지의 뜻 생명을 지닌 사람을 뽑으시는 게 아버지 목적이시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그 제염미사가 아버지 뜻 생명을 지니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고 창조 행위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런 그 창조 행위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일꾼이 그 예배도 집전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뜻도 그 영혼이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제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 가운데 있는 거다. 쓰잘데기 없는 걸 맨날 똑같은 걸 왜 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근데 야훼께서라고 하셨죠.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야훼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원리 가운데 있는 단어가 야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를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야훼,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이건 모욕을 드리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이 조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님을 부를 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예를 들어서 뭐 김영희 씨, 김순례 씨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러면 이름이 있지만 그렇게 안 부르는 건 존중과 사랑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야훼라는 이름을 굳이 부르고 싶으면 그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정신세계를 갖추고 마음의 나라를 갖춘 다음에 야훼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정신세계도 없고 마음의 나라도 사랑과 존중과 존경이 하나도 없는데 야훼께서 이러면 모욕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부모님의 이름을 김영희 씨, 김영희 씨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라는 겁니다. 아주 쏙쏙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야훼께서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도 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부르죠. 제가 읽는 거 느끼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욕을 드릴까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요. 사실 하느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단어는요. 여기 야훼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아버지라는 호칭은 가족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우리도 집에서 아버지 부르지만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건 내 아버지는 나랑 하나 된 관계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옆집 아저씨는 나랑 하나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부르더니 뭐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 어떤 경계, 다양한 경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면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호칭 하나를 통해서 관계성을 짐작할 수 있죠. 아,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나 여기 뭐 모세나 다른 주님의 일꾼들은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주님, 하느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야훼 하느님이시여 뭐 이렇게. 그러면 그 관계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 관계에서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고 또 뭐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우주 만물을 가능케 하신 주인이시다. 그게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때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때는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때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이런 경계가 다양하게 있는 거다. 근데 내가 그냥 무난하게 평상시에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거지만 여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같은 명령을 선포해라.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줄 곡식 예물은 삼가 정한 때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여기 보면 주목할 부분이 어디냐. 향내라는 거예요. 향내. 아버지는 뭘 받으신다? 향기를 받으신다. 자, 이거는 이 향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게 뭐냐면 차원을 학습해야 돼요. 차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살아가는 차원이 있고요. 그렇죠? 뭐 송아지가 살아가는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차원이 있고 하느님 아버지가 존재하시는 차원이 있고 이렇게 다 차원이 다르죠. 근데요. 이 각기 다른 차원은요. 먹는 것도 다 달라요. 소는 풀을 먹죠. 그 차원에서는 풀이 최고의 양식이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인간은요. 잡식 동물이죠. 그렇죠? 온갖 맛있는 거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웬만한 건. 그렇죠? 근데 소는 우리가 먹는 걸 안 먹는 것도 많잖아요. 풀만 먹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처럼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차원에서는 우리처럼 일일이 막 씹어서 삼켜서 저작 활동을 통해서 배설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향기를 충분히 느끼시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불에 살라서 네가 피우면 나는 그 향내를 받는다 해서 여기 향내를 피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차원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의 나라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단어가 향내를 피워 라는 단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살아간다 각기 라는 거고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줄 곡식 예물은 삼가 정한 때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건 바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하느님은 이렇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거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뜻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버지께서 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뜻을 순종으로 행할 수 있는 참된 하느님의 일꾼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날마다 번제물을 바치는 건 왜냐 이런 의미예요. 우리도 매일 밥을 먹죠. 그쵸? 그럼 매일 우리에게 그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그 양식을 하느님이 다 허락하고 주신 거잖아요. 즉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밥을 먹듯이 그 밥을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분의 권리도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첫 번째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번제물을 바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어떤 뭐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걸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뭘 하죠? 날마다 식사 전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을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전후 기도로 다 대체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너는 일러주어라. 불에 살라 주님께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날마다 바치는 건 순양 2마리인데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그러면 2마리를 바치는 건데 하나는 아침에 바치고 하나는 저녁에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바치는 제물로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도 아침과 저녁을 먹죠. 그렇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아침과 저녁을 드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를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을 먹는다는 건 우린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향례를 받으심으로써 아침 저녁을 우리가 먹는 것과 똑같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런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저녁을 먹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식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곡식 예물로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좋은 기름 4분의 1 흰으로 반죽해서 바쳐라. 자, 지금 이렇게 그 아침 매일 바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1마리씩 바치고 곡식 예물 바치는 거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기름 아주 양질의 기름 섞어가지고 반죽해서 바쳐라. 이렇게 지금 레시피를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라고. 마치 우리가 요리할 때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그 아버지만의 고유한 레시피에 따라서 요렇게 만들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린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된 게 맞구나. 그 아버지와 단일성의 속성을 갖고 있구나. 아버지도 저렇게 맛있게 하는 어떤 법칙이 있으시듯이 그래서 우리도 요리라는 걸 하는 거구나. 하느님을 이렇게 빼어 닮았구나. 이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일찍이 시나이 산에서 날마다 바쳤던 번제물로서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순양 1마리의 제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나를 위하여 제주로 독한 술도 성소에 바쳐야 한다. 자, 이것도 보면 7절도 보면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좀 기분 내고 싶다. 고급스럽게 식사한다. 그럼 와인을 곁들여서 먹죠. 그렇죠? 즉 고기 먹을 때 와인을 함께 곁들여 먹듯이 이것도 내가 하느님을 닮아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양 1마리에 포도주 4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고기에다 포도주를 같이 바치라는 거죠. 게다가 독한 술로.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먹는 양식이 다 아버지의 모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나도 그런 걸 좋아하고 즐겨 먹는 거구나라는 걸 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즉 하느님과 그렇게 단일성의 속성으로 내가 창조됐고 하나 된 존재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린 순양을 해거름에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예물을 제주와 함께 바치되 자 아침 저녁을 똑같이 하라는 거죠. 나눠서 이것을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야 한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제물이다. 이렇게 해서 매일 바치는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이제 특별한 날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에도 1년 된 어린 순양을 흠없는 것으로 2마리 바쳐야 한다. 곡식 예물로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안식일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제주 외에도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자, 날마다 바치는 걸 바치고 안식일에 바치는 걸 추가해서 또 바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안식일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기념일이잖아요. 매일 있는 게 아닌. 그러니까 기념일에는 또 다른 잔치 음식을 먹는 거구나. 그렇게 받는 걸 원하시는구나. 요 질서를 지금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매일 바치는 것에는 10분의 1 곡식 예물 10분의 1 에바 양도 1마리 했는데 여기 지금 2마리 바치고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이렇게 다 2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니까 마치 생일인 것처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2배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를 여기 지금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런 게 질서라는 거예요. 사랑을 드릴 때 특별한 날은 저렇게 더 넉넉하게 더 후하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에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질서를. 그 다음에 3번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자, 이제 매달 달마다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을 보면 너희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나에게 번제를 드리되 중송아지 순놈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이 확 늘어났죠. 그렇죠? 중송아지 순놈 1마리에 곡식 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의 발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에는 곡식 예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발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자, 확실히 많은 것들을 지금 바치는 거죠. 특별한 날이어서 매달 있는 초하루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 10분의 3의 발을 반죽하라고 그랬죠. 지금 10분의 3의 발은 처음 나오죠. 앞에 10분의 1 나왔고 10분의 2 나왔지만 가장 많은 양이에요. 자, 여기 3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3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뜻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10분의 3의 발을 바치라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 세 분의 위격에게 각각 다 똑같이 바쳐라라는 의미로 아버지께서 10분의 3의 발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어린 순양 1마리에는 곡식 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이것이 불에 타서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이다. 이와 함께 바칠 제주는 중송아지 순놈 1마리에 포도주 반 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3분의 1 흰, 어린 순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다. 이것이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바칠 번제물이다. 이렇게 쭉 어떻게 해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한 날은 이렇게 더 많이 바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거르지 않고 바치는 번제물과 제주에도 속죄제물로 순년소 1마리를 나에게 바쳐야 한다. 자, 속죄제물.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버지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 속죄제물도 매달 초하루 날에는 바쳐서 너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라. 이런 질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운 거고요. 자, 4번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 정월 14일에는 내 앞에서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무교절을 지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1절에 태극기 걸죠. 그러면 태극기 왜 거는 거죠? 3.1운동한 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나라를 빼앗긴 그 암담한 시대에도 우린 이렇게 3.1운동을 한 민족이니까 그 민족의 정기와 기계와 결기를 잊지 맙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아, 이날은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했던 날이야.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교절에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써 아버지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8월 15일에 광복절에도 태극기 달죠. 그러면 태극기를 달면서 뭘 생각할까요? 아, 드디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싸워서 결국 해방을 맞이했어. 그리고 나라를 뺏기면 이렇게 서름 많은 민족이 되니까 절대 그런 걸 잊지 맙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정신을 상기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무교절을 이들이 지내면서 하느님이 우리 백성을 그 핍박받던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이런 수많은 기적 사건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위대하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야. 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아버지를 충실히 섬기고 사랑하자. 뭐 이런 정신을 길이길이 후대에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절기로 만들어 놓으면 전승이 되죠. 바로 요 목적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지 말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버지는 무교절도 이렇게 뭘 바치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조금 복습을 하면 과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자, 과월절은 뭐냐? 여기 정월 14일에
내 앞에서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죠. 자, 14일에는 이 과월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께서 여기 10개 재앙을 이제 내렸는데도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9개 재앙을 내렸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맞배를 다 치고 죽이고 얘네들을 이제 탈출시켜야 되겠다라는 요 계획을 가지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맞배는 죽이지 내가 않으리라 해서 잡아가지고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허리에 띠를 메고 마치 지금 당장 출발할 것처럼 서둘러서 먹는 요 예식을 하라라고 한 게 과월절인데 그게 정월 14일에 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내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래서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일 안 하고 모임을 가져요. 기억나시나요? 요게 가을절과 무교절이에요. 그 가을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재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탈출한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그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탈출하게 하셨는지, 게다가 또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게 바로 무교절 행사예요. 지금 그거를 기리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일에는 과월절, 그때는 문설주에 그 상인방에 피 바르고 서둘러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거기를 탈출하던 날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고요. 그달 15일은 축제일이다. 그 후 7일간 누룩 안 든 떡을 먹어야 된다. 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14일은 과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기간에 돌입하는 거죠. 첫날에는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제가 이야기했죠. 무교절 첫날에 일을 하지 않고 모임을 갖는다. 왜? 기리기 위해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불로 살라 나에게 바칠 번제물은 중송아지 순놈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어린 순양 7마리인데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야 한다.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곡식예물로 바쳐라. 중송아지 순놈 1마리엔 10분의 3에바, 순양 1마리엔 10분의 2에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 7마리에는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 바쳐라. 자, 여기 지금 7마리를 바치라고 하셨죠? 7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퍼펙트한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7마리를 바쳤다는 건 퍼펙트하게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드렸다라는 상징적 의미예요. 부족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걸 바쳐드려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순양 7마리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밀가루를 섞어서 바치고 이런 것도 역시 다 뭐냐면 우리가 요리할 때 고춧가루는 얼마, 소금은 얼마 넣어라 하고 하는 그 레시피랑 똑같이 하느님도 이런 가장 즐겨받으시는 그 비율이 있으시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아는 하느님을 닮아서 이렇게 요리할 때 레시피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다는 단일성을 입증하는 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벗어야 한다. 자,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물도 바치라고 하신 거고요. 매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맨날 바치는 건 원래 맨날 바치는 거고, 그것에 추가로 안식일엔 그 안식일에 바쳐야 될 걸 또 바치는 거고, 무교절엔 무교절에 바쳐야 될 걸 또 바치는 거고,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너희는 7일간 날마다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양식을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제주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된다. 여기 따로 바치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7일간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교절. 7일째 되는 날엔 모든 일소를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자, 첫날 마지막 날에는 모임을 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5. 추수절에 드리는 제물. 해곡식을 바치는 추수절, 처음 익은 곡식을 예물로 나에게 바치는 날이 오면 너희는
모든 일서를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중송아지 순놈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의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순놈 1마리에 10분의 3에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에바, 어린 순양 7마리에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 바쳐야 한다. 자, 이제 7이 뭐고, 이제 이런 거 3에바, 3이 뭐고 이런 거 이제 이해하시죠? 이게 영적으로 어떤 숫자인지. 7은 완전수, 창조의 완성을 뜻하기도 해요. 또 순념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벗어야 한다. 날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의물과 제주의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자, 원래 바치는 건 바치는 거고 이것들을 따로 추가로 또 바쳐야 된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2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과거 구약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짐승을 잡고 그래서 태워서 바치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안 하죠. 그럼 안 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게 전환이 된 건가를 알아야죠. 그냥 이걸 폐기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한 거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살아가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현재는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께서 뭐든지 함께 받으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은혜를 주신 이 음식을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이렇게 식사 전 기도 그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아주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마음 안에 계시거든요. 아버지, 제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먼저 드세요. 제가 사랑으로 먼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바쳐드립니다. 저에게 사랑으로 주신 이 양식을 먼저 드시고 저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부디 축복해 주십시오. 요렇게 하는 게 진정성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게 돼요. 내가 진정으로 그 기도를 드렸다면. 그럼 이때 이렇게 행위로 바쳤던 것이 지금은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이런 진정 어린 기도를 사실적으로 바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면 함께 받으시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이 행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위로. 이해 잘 되시나요? 예, 요렇게 발전이 된 거지 이게 폐기체분되고 없어지면 안 되겠죠. 이 정신은 그대로 계승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양을 잡아서 막 뭐 내장을 떼어내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이 사랑을 안 드려야 되는 거냐? 이건 폐기체분하고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걸 더 발전적인 것이 되게끔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맞는 시대인데 왜냐면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안에 항상 계시니까 무엇을 하건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밥을 먹을 때나 내가 일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땐 뭐 아주 기본이고 무수히 많은 기타 등등의 다양한 것 청소할 때 빨래할 때 뭐든지 다 적용 가능해요. 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저랑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지금부터 이걸 하는데 시작부터 마침까지 저랑 함께 하세요.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을 하는 게 지금 요 구약의 발전적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가 내 안에서 매일 매순간 완성될 수 있는 건 뭐든지 이렇게 함께 하고 먼저 바쳐드리고 먼저 드세요. 먼저 앞서가십시오. 요렇게 함으로써 이 제사가 더 업그레이드된 발전적 사랑의 행위가 된 거다. 이 시대는. 그리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나랑 함께 하실 수 있고 항상 뭐든지 아버지가 먼저 받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게 바로 단일성의 원리예요. 단일성. 하느님하고 하나 된 속성으로서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요 사랑. 이렇게
발전이 된 거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다. 이 정신이 지금 요 정신으로. 이게 마지막에 정리된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아버지는 뭘 이렇게 받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 그게 아니라 무질서한 인간에게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다. 사랑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배움으로써 질서로운 사람이 되고 사랑을 똑바로 바쳐드릴 줄 알면 하느님은 우리가 반향을 그렇게 똑바로 했기 때문에 반향을 똑바로 했다는 것 때문에 무엇을 더 주기가 수월해지신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도 은총을 주기도 수월해지신다. 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죠.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니까. 근데 무질서하면 줄 수 없으니까 질서롭고 반향 잘하는 영혼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다. 근데 사람은 삐딱하고 꼬였기 때문에 이런 걸 잘못 이해하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복잡다산하고 뭐 할 게 많고 뭐 챙겨야 될 게 많고 이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이제 이런 악도 발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왜냐면 무질서로 한평생을 살아서 본인은 이게 번거롭고 피곤한 거라고 여기는 마귀가 아예 내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무질서한 사람은 못 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렇죠? 절대 무질서한 사람은 거기다 데려다 놓을 수가 없어요. 자, 너가 여기서 살아봐라 해도 못 삽니다. 불편해서 본인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집에 가면 막 칼각으로 정리가 막 딱딱 돼 있어. 근데 그 칼각으로 정리된 걸 보고 너무 깔끔하고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칼각으로 정리되고 먼지 하나 없는 집에 가면 불편하고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쵸? 공감하시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그 칼각으로 정리된 데 갖다 놓으면 거기서 못 살고 본인이 나가요. 왜냐? 불편해서 거기 못 있는 거거든요. 천상의 나라는 이와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가고 싶어도요. 내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가 그것에 합당하지가 않죠. 그럼 칼각 있는 집에 가서 내 발로 내가 나오듯이 난 여기서는 못 살아. 그리고 밑으로 본인이 내려가요. 어둠의 세계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린 살아있을 때. 그 내 잘못된 썩은 정신세계를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겠죠. 그 천상세계에 합당한 사고방식으로 내가 여기서 만들어놔야 거기 가서 살아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상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신자분들이.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가서 하느님이 마치 그 판사가 심판봉 갖다가 땅땅땅 두드리면서 넌 지옥, 넌 연옥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요. 판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는 저기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저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래 거기 가봐라 라고 하신대요. 허락을 하신대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거기 가잖아요. 근데 못 살겠어서 몸태지를 하고 본인이 알아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딱 맞는 수준의 그 접점을 찾아가서 여기가 제일 편안하구나 해서 거기 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판결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을 수밖에. 왜? 자기가 찾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가장 높은 아주 그냥 꼭대기 하느님이 계시는 데 가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사고방식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죠? 그럼 불편해서 못 살아서 본인이 내려가요. 마치 그걸 제가 어떻게 비유든 거냐. 어느 가정집에 가면 그냥 뭐든지 다 칼각으로 모서리가 그냥 딱딱 맞고 이렇게 되는 집 있거든요. 수도에도 그렇게 이제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여기가 천국이어도 여기서 사세요 하면 여기서 못 삽니다. 본인이 나가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기가 살 나라를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천상에 절대 못 가요. 왜?
온통 빛으로 가득하거든요. 그 빛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은 곳으로 자기 발로 자기가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래서 다 정리가 돼요. 본인이 갈 나라를 본인이 찾습니다.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천상, 그 지옥이건 천국이건 간에 불평불만이 없을 수밖에. 왜? 본인이 찾아갔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차원 높은, 지금 예수님과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나라에서 살고 싶죠? 그러면 내 사고방식이 그 사고방식이 되지 않으면 절대 거기선 못 삽니다. 같이. 우리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불편해서 같이 못 있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죠. 그건 무슨 차이예요? 사고방식의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빨갱이 저 공산주의나 좋아하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찬동하는 저 민주당이나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같이 있다고 해보세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같이 못 살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나가야 돼요. 절대 같이 못 삽니다. 그럼 뭐 때문에 못 사는 거죠? 누가 바늘로 찔르나요? 아니요. 사고방식 때문에 못 살아요. 이해하시죠? 예전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신문에도 났어요. 태극기 집에 열심히 다니시는 우파의 할아버지셨는데 그분이 자식이 빨갱이였던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맨날 큰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났대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나 이랬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자살하셨어요. 떨어지셔가지고 아파트 십몇 층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자식이 빨갱인 자식하고 못 사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좌절하셨겠죠. 자식을 일평생 길렀는데 결국 만들어 놓은 게 빨갱이네. 나는 한평생 뭐 한 거지? 이런 회한. 그리고 도저히 맞지 않는 사고방식. 이것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이 이런 천상나라의 질서와 다르다? 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 같은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럼 나는 절대 거기 가서 함께 못 삽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그 차원 높은 나라에 가서 나도 꼭 살고 싶다. 그럼 살아있을 때 반드시 사고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나는 그럼 살아있는 동안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 내 사고방식은 다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삐쭉 서셔야 돼요. 나는 좋은 데 가려면 사고방식을 진짜 많이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의 지금 병들고 저열하고 저급하고 역겨운 사고방식을 뭐로 고치는 거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느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그 하느님을 닮아요. 제 이 사고방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갈망을 하면서 자꾸 하느님 닮은 사고방식을 내가 여기서 자꾸 써야 돼요. 그걸 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상의 좋은 나라 못 갑니다. 그 한 집에서 못 사는 할아버지처럼 절대 그 나라에서 못 살아요. 다 아래 차원. 여기도 못 살겠네. 여기도 못 살겠네. 여러분 미꾸라지를 잡아서 그게 이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침대에다가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꾸라지가 살까요? 거기서? 여기는 뭐야. 물도 없고 여기 이렇게 뜨거워. 혹은 미꾸라지를 잡아서 장렬하는 태양 밑에다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렬하는 태양이 천상의 나라인데 그 미꾸라지는 천상의 나라 가봤자 하나도 안 좋아요. 다 죽을 것 같지. 맞습니까?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이건 다 뭐에 기인한다?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그럼 우리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가요? 거의 다죠.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냥 다예요. 다예요. 다. 왜? 지금까지 성경을 배운 적이 없고요. 부모님이 성경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성경에 근거한 진리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아무 데서는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런 걸 들어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지금까지 내가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내 사고방식은 다 틀린 거예요. 그냥 다 버려야 돼요. 다. 그냥 지금부터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걸음마하는 아기처럼,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나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새로 뱉는 아기처럼 사고방식을 완전히 새로 제 건 다 버리고 이제부터 새로 장착합니다. 이 마음이 돼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할 때만이 하느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사고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은총을 부어주시기에도 합당한 정직한 영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비전은 뭐다? 첫째도 진리, 둘째도 진리, 셋째도 진리예요. 인간에게 진리가 없죠? 그럼 다 마귀 밥 됩니다. 저는 장담해요. 진리 모르죠? 반드시 마귀 밥 돼요. 그래도 뭐 이런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자연법에 옳은 게 있으신 것 같으시죠?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요, 옳은 거 없어요. 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만든 거지, 그거 다 하느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다 최소. 나는 써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다 버려야 되겠다. 아버지, 그냥 이 알몸으로 다 벗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저를 제발 바꿔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훌륭한 영혼이죠. 여러분, 정답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비전은 어디에밖에 없다고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매일 진리로 달라지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고는 나는 비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 이게 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검토해 보시고 내가 천상에 가기 합당한 사고방식인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정직성 가운데 하느님께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2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